로버트 명어라는 교수님이 쓴 소책자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동영상을 우리가 봤는데, 제가 이게 중요한 거라서 마지막 부분인 명의 이전이라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의 이전.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껏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그분께 쓸모있게 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매우 힘든 일이야. 내가 어느 한 방을 청소하면 다른 방에 다시 먼지가 쌓인다. 내가 2층을 청소하면 다른 방에 2층을 청소하기 시작하면 1층이 벌써 먼지 투성이가 되어 있어. 나는 정결한 마음과 순종의 삶을 계속 유지하느라고 너무 피곤하고 지쳐있다.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갑자기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집 전체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지고서 그 벽장을 치우셨듯이 저를 위해서 이 집을 다스릴 수는 없겠습니까? 제 마음을 바람직한 상태로 만들고 제 삶이 마땅히 설 곳에 서도록 하는 책임을 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대답하시는 주님의 얼굴이 밝아져 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맡아주고 말고 그것이 바로 내가 와서 하려던 일이다. 네 자신의 힘으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다. 내가 너를 통해서 또 너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해다오. 그것만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런데 하고 주님은 덧붙여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집의 한갓 손님일 뿐 주인이 아니다. 내게는 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 건물이 내 소유가 아니니까 말이다. 나는 곧 그 점을 깨달았고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주여, 당신은 손님이었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후로는 제가 하인이 되려 합니다. 당신이 저와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서둘러 금고로 달려가서 재산과 부채 및 가옥의 부지와 매매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집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한급히 돌아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설명을 한 뒤 무릎을 꿇고 영원히 주님의 소유가 되도록 넘겨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제 존재와 소유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집을 운영하여 주십시오. 저는 단지 심부름꾼과 친구로서 주님의 곁에 있겠습니다. 주님은 그날 나의 삶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깊은 평화가 내 영혼 위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영원토록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속에서도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정착하시고 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손님인가, 예수님이 주인인가를 묻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속하시고 나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것이 기쁩니다. 이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신앙은 나의 삶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더 이상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말은 쉽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신다. 로버트 밍어 교수님이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 벽장 속에 은밀하게 숨겨놓은 여러분의 것들을 주님 앞에 다 공개해야 돼요. 사람들에게만 들키기만 해도 얼굴이 빨개지고 욕 바가지로 먹을 수 있는 그것들을 주님 앞에 다 공개하고 주님께 맡겨야 돼요. 집에 손님이 찾아와서 며칠 같이 있어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특별히 큰 손님은 몇 시간 머문다고 해도 이게 좀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신방 간다고 해도 며칠 전부터 집 치우시는 분이 계신데 목사가 일주일 동안 함께 살겠습니다.
속으로는 방문하는 곳 힘든데 일주일간 살겠다고 어떻게 사노? 얼굴빛으로는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러지만 속으로는 죽겠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평생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느꼈던지 느끼지 않았던지 간에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깊은 관계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라는 의구심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기만 하면 세상 사람이 다 예수님 믿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빌립은 상당히 호기심이 많은 제자였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버지를 안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안 받아들일 사람은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딱히 따로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 하나님이 딱히 그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믿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2012년도 들어서 시편 23편을 반절씩 쪼개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편 23편의 주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돼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면 예수님도 나의 목자인데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셨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려고 우리를 노려보면서 삼킬 듯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셔요.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그게 선한 목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원수의 눈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셔요.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빈잔을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시편 23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번 달 다음 달까지 주제이기도 하죠. 한번 읽어보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1년 동안 우리가 나누었기 때문에 이제 12월 달쯤 되면 여러분들이 암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탄절 퀴즈에 시편 23편 암송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1년 동안 했는데 이렇게 스크린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주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과 같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평생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을 요새 흘러가는 표현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16편 성경에 보니까 제목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믹담이란 말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시편 16편은 다윗이 기록한 거는 확실해요. 여러분, 2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토브라고 되어 있어요. 토브. 이건 시편 23편 5절의 선하심입니다. 첫째 주일을 나눴던 이야기예요. 이 토브라는 것은 좋은, 선하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밖에는 나의 토브가 없다. 여호와는 나의 선하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토브가 된다. 11월 달에 나누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속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신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라는 단어로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시편 16편이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음이 경각에 놓여 있을 때,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에 이 시편 16편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앞두고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죽게 만드신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어 주신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처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신앙이 시편 16편에 있고 시편 23편 속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을 처지에 놓였는데 이렇게 죽게 만든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8절 말씀에 있어요. 읽어보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있는 것을 날마다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생명의 건강의 죽음의 처지에 놓였지만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되어 주시고 그 선하심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치면 코람데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코람데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인데 16세기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종교 개혁을 할 때의 중요한 기치 중에 하나였어요. 당시 부패했던 천주교 중세신앙 가운데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 살며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의 방식을 요약해서 코람데오라고 정한 거예요. 성도는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세상 앞에 명예롭고 잘 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어요. 그 당시 천주교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세상 앞에 잘 나가는 거 보이려고 신앙의 축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신앙의 중심축을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이 개혁이 된다고 그래요. 무엇이 개혁이 돼야 됩니까? 신앙의 중심축이, 세상이나 사람을 향한 그 축이 하나님 앞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한평생 사람 의식하면서 사람만 보고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꾸미고 치장하고 얼굴도 마음도 인격도 꾸미면서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삶은 힘들고 삶이 무겁습니다. 괴롭고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사람들에게 치장하고 보이는 유교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이지만 꾸미는데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랑이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뭔가 하는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사회에서 자신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 이름 남기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를 드높이 세우려고 애쓰는 사람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코람데오의 사람. 신앙생활 할 때 이게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왜 내 마음이 공허하고 주를 믿어도 내 마음에 확신이 없는가? 신앙의 축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신앙의 축이 지금 사람 앞에 있는가, 사회 앞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시편 1편 신앙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사람, 세상에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악인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의인이라 그래요. 시편 1편 1절로 4절까지만 읽어보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인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예요. 뿌리가 든든히 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평생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뿌리가 깊이 내려 있어요. 초라하게 보여도 환난과 풍파에 흔들림이 없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 보이고 사회에서 잘 나가는 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꽃이 무성하게 피는 것 같아 보여도, 열매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환난과 풍파가 일어나면 뿌리채 뽑혀버려요. 망하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신앙생활이 순식간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오늘날 이 말씀 적용하면 이게 올바른 것처럼 보여요. 바람이 불 때 겨가 얼마나 쉽게 흩날립니까? 너무 잘 떠돌아다녀요. 오늘날로 치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순발력이 있는 거예요. 요령이 넘치는 것입니다. 처세술이 좋은 거예요. 요새는 그렇게 순간순간에 잘 적응해야 성공하는 시대인데, 세상 말로 얘기하면 멍청하게 뿌리 깊이 내려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 그래요. 근데 성경은 바람에 나는 겨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악인이에요. 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악인입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악인이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돼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고 그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고 고백하는 신앙인가? 그래도 조금은 내게 있어야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나의 영역이 있어야 되죠. 벽장에 내가 은밀한 감춰놓은 것 가끔씩 내가 그걸 즐겨야 되죠.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지만 나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드립니까? 자기 만족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뿌리를 주님께 깊이 못 내려요.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 같아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조금만 눈을 들어 주변을 보세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 같아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젊은 목사는 순식간에 청년들 5,000명을 모았어요. 여러분이 아는 서울에 있는 모 교회예요. 근데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음란한 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꽃은 만만하게 피고 열매는 많았는데 뿌리가 약했던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꽃도 피고 열매도 많았는데 뿌리가 예수님께 없어서 나중에 주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등지고 그까짓 거 믿어서 모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망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불신자가 망칩니까?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꽃 피우고 열매 맺은 사람이 하는 말이 뿌리가 뽑혀서 망하게 되니까 내가 예수 믿어도 복이 없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그 사람은 악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악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아닌데 물가에 심기운 뿌리가 든든히 선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인데 시편 16편으로 치면 생명의 건강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하는 사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내 평생에 따를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주님께 뿌리를 내는 사람인데 어떤 일과 환경과 조건이 놓여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을 경험했다고 교회 다녀봤다고 안티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교회 출신들이에요. 더더구나 중직자 자녀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다 아는데 속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없다, 그런 교회 필요 없다, 그런 목사 필요 없다, 목사가 뭐냐, 목사다, 개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잡지형 스타일, 논문형 스타일이 있어요. 잡지형 스타일은 아는 게 많아요. 신앙생활 전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설명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참견하고 다 얘기를 해요. 큰소리 쳐요. 그런데 깊이가 없어요. 논문형 스타일은 하나하나 고민하며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부산에서 사역할 때 보험 영업소 소장님, 그 다음에 개원을 한 개인 의사 선생님, 그리고 저하고 등산을 하면서 이야기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 영업소 소장이 박식한데 그분들도 허풍치면서 진짜처럼 얘기하잖아요. 10년이 지나면 의사 선생님이 차고 넘쳐서 찹쌀떡 메밀묵 하듯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골목을 다니면서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그런데 의사가 하도 많아서 병원에 가만히 앉아서 손님 찾아오기 기다리면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목을 제 진찰 가방 딱 들고 내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100%. 그 말을 아주 요령 있게 얘기를 하는데 의사 본인도 입을 딱 다물고 목사도 그저 웃지요. 맞는 것처럼 보여요.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 그렇습니까? 의사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정말 그럴듯하다니까요. 영업소 소장 사원, 영업사원도 얼마나 말을 잘해요. 잡지책 이야기하듯이.
뿌리 없이 말 그럴듯하게 얘기해요. 신앙생활의 문제점이 뭡니까? 고민이 없는 거야.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는 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런가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거야. 믿음의 진전이 없어요. 남들은 저렇게 복을 받는데 왜 내가 복이 없느냐. 자기 점검이 없어. 잡지식으로 아는 건 많은데 말하는 건 많은데 뿌리 깊은 신앙이 없다는 거야. 논문을 쓰는 그런 스타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에요. 7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나를 교훈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점검을 하고 신앙을 성숙시켰어요.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나? 내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떠났는가?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가? 왜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이 계속해서 연이어 오는가? 그걸 밤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여잡고 통곡하는 겁니다. 주님, 그건 내 실수입니다. 어저께 프린터 때문에 토요일 날인데 3시간 넘게 고생했어요. 손가락이 번지도 뭔가 이렇게 주물렀어요. 일자 드라이브로 이렇게 밀면 되는데 그걸 말 안 해주니까 손으로 밀다가 완전히 나갔어요. 프린터에 종이 하나 낀 거를 못 본 거예요. 근데 이 프린터 사장님 오시더니 단박에 고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회개했어요. 그 오랜 시간을 주일 준비를 못한 거잖아. 이게 집중하는 게 문제예요. 집착하는 게. 그냥 맡기고 딴 걸 준비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게 안 풀리면 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아,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설령 프린터가 안 돼도 주일 준비는 다 하고, 프린터 안 돼도 주일을 지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놈의 프린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 안 되겠구나. 시간을 잘못 쓴 걸 회개했어요. 다윗이 매일 밤마다 주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았어요. 고민하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편하게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풀려주시겠죠. 그게 믿음이에요? 주문이에요. 자기 확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주님께 그냥 해달라고 보채는 거예요. 대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 평생 나를 따른다는 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고요. 생명의 경각에서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하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생애를 주님께 바칩니다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초신자들이 있으면 좀 미안한 이야기예요. 왜 당신은 3년을 교회 다녀도 10년을 교회 다녀도 30년을 교회 다녀도 그 모양 그 꼴이십니까? 왜 진전이 없습니까? 잡지식 신앙이에요. 들은 것 많아서 아는 척은 하는데 답도 다 얘기하는데 내게 아닌 뿌리가 없는 바람이 날리는 경화같이 흔들흔들 거리는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답을 알죠. 좋으신 하나님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안 믿어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기 때문에 한 번도 주님께 깊은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위에 산다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로 신앙 고백을 한 번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쉽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밤마다 고민하고 주님을 붙들고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에요.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여러분, 신앙 양심이 여러분을 교훈하게 만들어요. 뻔질나게 말은 잘하는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얻은 게 뭐냐? 답은 알고 있는데 그 답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는가? 여호와는 정말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가? 내 마음속에 있는 집에 주님이 손님인가 주인인가? 제가 왜 일부러 동영상을 6분 넘는 걸 보여주겠어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는 이상 도와주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명의를 주님께 변경하지 않는 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 한, 선하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된다는 말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뿌리가 없는 그냥 형식적인 고백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대답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생명의 경각에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된다고 고백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본문으로 가면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자, 9절 말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1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자 중에 하워드 후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모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던 사람이에요. 1905년에 태어나서 1976년 죽은 사람인데, 요즘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헐리우드 영화를 최초로 프로젝트한 사람, 그뿐만이 아니라 뉴욕 브로드웨이 연극과 뮤지컬을 처음 기획했던 사람,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사람이죠. 미국의 유명한 TV 채널 ABC 채널 방송과 TWA 항공사의 지분까지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 이 사람이 죽을 때 남긴 재산이 당시 돈으로 20억 불인데 요새 돈으로 환산하면 2조 3천억 원쯤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재산 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런 건 잽싸게 하려고.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마음속에 그만 결백증이 생기고 말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하지는 않을까, 내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한 예로 그가 손을 씻는데 비누로 씻으면 될 거를 수세미를 갖다가 팍팍 미는 거야. 손이 부르틀 때까지. 그래도 안심이 안 되는 거야. 혹시 균이 묻어서 내가 그 균 때문에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물을 마시는데 그냥 마시면 되잖아요. 혹시 물 갖다 준 사람이 마시라고 뭘 탄지 모르겠지만 그냥 마시면 되는데 휴지는 먹지 못하는 거야. 독이 있을까 봐. 아무거나 함부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마지막에 죽음 직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에 이 휴지를 자기 비행기에 태워서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죽었어요. 2조 4천억을 남겨두고. 병원에 갔더니 죽은 원인이 무엇이냐. 뭐 같아요? 영양실조예요. 영양실조. 2조 4천억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가지지만 딱 한 가지를 안 가졌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인생이 늘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디 하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결백증이 생기고 음식 하나 마음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이 이렇게 헛된 것입니다. 죽기 전에 그가 한 말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정말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말처럼 휴즈가 이야기하고 죽었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 없는 모든 인생은 헛돼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행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축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자유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바람에 나눠온 것과 같이 뭔가 팔짝팔짝거리고 활동도 많은 것 같고 손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줄게. 너의 가정을, 너의 직장과 기업을 책임져 줄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손님으로만 대접하지 말고 나를 주님으로 인정하렴. 그러면 너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다윗의 평생을 책임져준 고백이었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되신다는 그 고백으로 인생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